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8장 오늘은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팩트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올 거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했더니 엘리야가 그저 시돈과 두론 사이에 있는 사르밧에 있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떠나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사르밧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러 옵니다. 그 중에 이 아합에게 같이 시종 들고 있던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가만히 뭘 보냐면 이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뭘 교훈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엘리야,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따르고 쫓는 말씀을 따라가는 소위 제사장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많이 아마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왜 비가 오지 않느냐? 너희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바알 선지자였던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그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오바댜가 여러분 쭉 말씀 내려보면은 무슨 말씀하냐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으니까 이 오바댜도 좀 내가 보기엔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줄을 아마 오바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합으로 만나러 간 사이에 당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데려가 버려서 없으면 나는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만 정치적인 권력과 압력에 그죠? 힘쓰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진 가운데서 현장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속에서의 내 믿음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현장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그 현장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현장을 잘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의 마음 갖는다는 것이 결국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가 하는 말이 그 앞에 10절로 이하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여호와의 선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100명을 50명 50명씩 나눠서 굴에 가둬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다면 그냥 제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예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리할 수밖에 없어요. 센시티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 괜찮아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신앙이 있고 아주 각지게 가는 신앙이 있어요. 두리뭉실 간다고 해서 그게 나쁘고 각지게 간다고 해서 좋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개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과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냥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아주 깨끗하게 잘 마무리 지면서 가는 그런 게 좋은 건지, 어떤 신앙의 틀이겠죠. 모습이겠죠. 근데 아마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는 있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부딪히기는 조금 버겁다.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 드러내고 하기에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조금 센시티브한 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속이 좁아요. 좁쌀만하다 그러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센시티브한 요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해의 폭은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 쓸 때는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냉철하게 쓰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사랑이 풍성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누구보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뭐 두리뭉실한 믿음도 좋고 뭐 센스티브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막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안 돼.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은 조금 센시티브하구나, 이번은 조금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 가는 게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오바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가 아합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알지 못,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 영신이 당신을 데려가면 그때 나는 죽지 않겠습니까? 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1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자들이 죽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라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려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왜요? 만약에 그 아합이 엘리야를 그냥 마지막에 찾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 문제, 이 기근의 문제를 엘리야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합도 여러분 알았다는 거죠. 그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 또 그 아합이 엘리야만 이 기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는 여호와 의지하고 자기가 기쁘면 여호와 배신하고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합의 성격도 오바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여차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죽여. 왜? 다른 어떤 부족이나 마을에 가서 엘리야를 못 봤다고 한다면 그 마을로 하여금 여러분 결정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너희가 봤는데도 못 봤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못 봤는지 그죠? 그렇지 않고 거짓말 시키면 여러분 막 고통을 주니까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싸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킬 건가 아니면 이걸 그냥 이렇게 넘길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갖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저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왜요? 아합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 18절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더니 그냥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갑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합을 만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에 가는 것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야침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저녁 되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뭔가를 하실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 어떤 과정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을 잃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복된 하루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또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담은 이런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한 걸어가는 발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또한 그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교훈의 말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예언자의 말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